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파이르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단순한 삶, 능력의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태풍과 순풍의 연속입니다. 순풍과 태풍의 차이점이 있죠. 순풍에 들면 순풍.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면 어때요?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나이가 먹을수록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무섭고 부모님이 전부였던 아이들이 어때요? 점점점 말을 안 듣기 시작하죠. 그래서 속속에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부모님을 무시하는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어쩌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착각이 조금씩 없어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맨 마지막에, 결국 인생에서 맨 마지막에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데 그게 뭐냐? 건강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내 몸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일찍 이미 경험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가 아파 통제가 안 되는 거다, 몸이. 화장실을 가는데 기어서 5분, 일어나는데 5분, 서서 쉬하는데 5분,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데 5분.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저한테 오줌통을 하나 주더라고요.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와, 큰일 났다. 대변은 어떡하지? 와, 너무너무. 그때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기적을 찾겠구나, 잘못하면. 와, 얼마나 내가 수치스러울까, 기적을 찾으면. 혹시 여러분 중에서 여기 앉은 기적을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몸을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유양교 모든 분들은 그런 길 안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일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이렇게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이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때 신앙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하냐면 겸손해져요, 사람이. 겸손해지면서 모든 게 감사해지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무너지고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폭풍은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순풍이냐 폭풍이냐 말씀드렸죠. 순풍이냐 태풍이냐, 이건 뭐예요? 바람의 종류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건 뭐냐면, 주님, 제 인생에 순풍 좀 불게 해주십시오. 순풍, 산풍인가처럼 순풍 좀 불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렇죠? 그 태풍이 불면 이 태풍이 좀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적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에서 한 단계 다음 단계가 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태풍이 불었을 때 적응하며 태풍을 뚫고 극복하는 것도 좋은 신앙이지만 이거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 저는 여러분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바람의 종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바람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다시, 바람의 종류, 태풍이냐 순풍이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이 나를 어느 쪽으로 가게 하느냐,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PPT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1번 첫 번째 PPT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때까지 어때요? 순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순풍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때요? 바울이 설득하죠. 여기 가면은 태풍이 분다. 그렇죠? 폭풍이 부니까 가지 마라. 근데 억지로 갔죠. 여기까지는 순풍이었다가 여기서부터 어때요? 폭풍이 분다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이 폭풍의 방향을 보세요. 이 폭풍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폭풍 불어서 배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착한 데가 어디예요? 요 멜리데 섬. 아주 코딱지처럼 작게 생겼죠. 이게 크기가 얼마냐면은 제주도의 10분의 1 크기입니다. 제주도에. 그리고 로마 어디 있습니까? 로마 있죠. 장어같이 생긴 로마. 그리고 그 앞에 시칠리아 있죠. 그러니까 시칠리아와 밑에 멜리데 섬. 어때요? 바울이 탔던 배가 결국 폭풍을 만났는데 결국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순풍이냐 폭풍이냐 둘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폭풍이 불어도 결국 어디로 가요? 바울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만약에 이 방향이 바람의 방향이 이쪽 서풍이었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타시 가이사랴 아니면 아프리카 이집트로 갔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감사하게도 동풍이 분 거예요. 동풍이. 이쪽에서 바람이 분 거예요. 이렇게. 결국 로마로 갔다. 이건 뭐냐면 바람이 사명을 향해 불었다는 거예요. 사명. 바울을 향한 그 사명을 향해 바람이 불었다. 그것이 순풍이든 폭풍이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의 종류가 아니라 바람의 방향을 봐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 도약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관점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화가 언제 끝납니까? 보통 영화는 주인공이 죽으면 끝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절대 영화 볼 때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인공 걱정이에요. 예, 주인공은 절대 죽지가 않습니다. 그럼 믿는 자는 어떨까요? 예, 믿는 자는 사명이 끝날 때 죽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로 모세예요. 모세. 자, 모세가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120살에 죽었죠. 근데 모세가 했던 말이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시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강건하면 몇 살이라 그랬죠? 80이죠. 근데 본인은 몇 살에 갔습니까? 그쵸? 40년 더 살았죠. 예. 그 놀라운 거예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120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40년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의 40년이에요. 사명의. 근데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눈은 어땠어요? 흐리지 않았고 기력은 어때요? 쇠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왜 기력과 눈을 건강을 주셨겠냐는 거죠. 왜죠?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 때문에. 그러니까 역으로 따지면 역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건강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100% 건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죠. 모세처럼.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영민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게 하나님 약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딴 거 없어요, 여러분. 건강을 붙잡으면 건강을 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뭘 잡으면 건강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명확한 사명을 받으면 뭐를 보너스를 받아요? 건강. 그게 원 플러스 원이에요. 이 원 플러스 원의 축복을 여러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명이 다하면 어때요? 는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요? 건강하게 가는 거예요. 기적을 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사명과 함께 건강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명을 표출하면 뭐가 되냐면 사역이 돼요. 예. 사명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빙이라고 불러요. 빙. 예. 그러면 이 빙, 내 존재 자체가 사명자가 되는 거야. 사명자. 네, 사명자. 하나님께 콜링을 받으면 내가 사명자가 돼요.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콜링을 받으면 내가 사명자가 됩니다. 그럼 이 사명자가 그 다음에 뭔가 doing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면 사역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뭐가 돼야 된다? 사명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이 being이 됐을 때 doing 하게 되면 그것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사역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역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사역이 바울이 했던 사역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 바울이 배를 타고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이 폭풍을 만나 멜리드 성까지 도착했을 때 바울은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말씀 뭐냐면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 사역이 뭐라고요?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받은 말씀에서 지난주에 했던 키워드가 뭐였어요? 나에게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뭐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수준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객관적인 말씀이 나의 주관적인 콜링으로 받기를 원해요. 그걸 받고 어떻게 하라고?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배에서 바울이 했던 사역이었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되게 한다. 믿음의 그 선포대로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한다. 그게 믿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믿음의 권능의 입술이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교회들 있잖아요. 정말 성장하고 건강하고 훌륭한 교회들은요. 여러분 항정직들이 이런 분들이 막 있어요. 정말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분한테 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한다니까요. 그게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그런 영권을 가진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영권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개인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평소에 정말 깊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마음을 나누기 때문에 그분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 응답으로 마음을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고 그걸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믿으면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그런 영권의 소유자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적인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막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찾아온다니까요. 와, 그 교회에 뭐 그런 분이 때문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시설로, 우리 시설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새 거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네, 너무너무 이쁘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 시설보다 더 소문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영권 가진 교인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 저는 그런 소문 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야, 어쩜 저 교회는 저렇게 영적으로 깊이 있는 분들이 많을까? 저 교회는 뭔가 있다. 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걸 믿음으로 선포했죠. 근데 그 마음이 뭐였어요? 276명을 내가 너한테 맡긴다. 그랬더니 그 맡긴다 그랬을 때 그 믿음으로 선포했죠. 안 죽는다. 배만 상한다. 그렇죠? 배만 상한다는 말을 하나님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걸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했죠. 그리고 276명은 살아야 죽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 예. 근데 머리카락은 제가 볼 때 다치진 않아서 빠지긴 했을 거예요. 왜냐면 수영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스트레스 받아 빠지긴 했을 거예요. 저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 믿음의 선포가 어떻게 되는지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멜리데 섬이 여기예요. 멜리데 섬 여기인데 배가 언제 저녁에 도착했어요. 한 요쯤에 도착했을 거예요. 저녁에. 여기다가 돛을 내리고 닷을 내리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성찬식 같은 애찬식을 했죠. 그리고 날이 새길 기다렸죠. 그 다음에 먹었죠. 힘이 났어요. 아침이 됐어요. 저기 보니까 육지네. 야, 됐다. 우리 살았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27장 41절에 보니까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그랬죠. 자, 바닷물이 들어갔죠? 삥 돌아서 나옵니다. 바닷물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 어때요? 바닷물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두 물이 만나 흐르는 곳으로 간 거예요. 배가.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 뭐가 있냐면 여기 스태츄 오브 세인트 폴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울의 동상이 있어요. 그 바울의 동상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배가 어떻게 했다? 여기에 딱 걸친 거예요. 모래톱에.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이거 좀 확장시킨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어때요? 이 스태츄 오브 그 바울이 선 동상, 이 동상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배가 여기에 딱 부딪힌 거예요. 모래톱에. 근데 모래톱에 도접했어요. 근데 이물이라 그랬죠. 이물, 이마. 이마가 딱 부딪혔는데 고물은 어때요? 파도에 계속 만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육지니까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안 올라갔어요. 왜 그러면 이게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뭐처럼 보입니까, 이게? 절벽이에요, 절벽.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파도는 계속 지금 치고 있고, 배는 움직일 수 없고, 그럼 큰일 났다. 저쪽으로 가야겠구나. 예. 그래서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어떻게 했다고요?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헤엄쳐 육지로 나가게 하고, 여기서부터까지 헤엄치겠다. 이걸 제가 구글어스에서 재보니까 160에서 한 200m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150에 200m 수영으로 갈 수 있을까 못 갈까요? 충분하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영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물건을 의지하여서 육지에 상륙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때요? 바울의 일행이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어때요? 이걸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네, 첫 번째 사역. 자, 두 번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사역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고요. 그렇죠? 예, 두 번째 사역입니다. 그게 뭐냐면 섬기는 사역이에요. 자, 섬기는 사역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충분히 돼요. 아까 했죠.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하나님께 여러분 성경 말씀 깊이 있게 기도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생겨요. 두 번째, 섬기는 거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있다고요. 충분히 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예배만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만. 그다음 밥 먹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쁜 게 뭐냐? 신앙생활의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이. 저 역시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예배 참석하고 그 교회에서 국수를 줬는데 예배 끝나고 국수 먹고 집에 가는 거였어요. 목사인 저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주일날이 너무너무 이상해요. 교회가 시설도 좋고 점심도 맛있고 예배도 괜찮았는데 집에 오면 너무너무 이상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냐? 섬겨야 돼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고 재미가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볼 때 사실은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유한교회에 있다가 제가 만약에 은퇴를 하게 되면 제가 유한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뭐 있다는 사람도 있고 예, 정말 감사해요. 제가 누군지 다 봤어요. 제가 말하는 거. 예, 말 안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왜냐면 은퇴한 목사를 좋아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렇게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뭐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시고 뭐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반갑다고 하지만 은퇴하는 순간 저는 찬밥이 돼요.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분이 오는 순간 여러분은 그분을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삐질까 안 삐질까요? 삐진다니까요. 그냥 삐 겁나게 삐져요. 그리고 제가 앞에 앉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예, 저는 저 뒤에 가가지고 새빵 노인네처럼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얼마나 목사가 저를 부담스러워 하겠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뭐냐면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교회예요. 왜? 목사님들이 못 가요, 어디를. 예, 가가지고 등록하려고 그러면 혹시 전에 어떤 교회 다니셨습니까? 예, 교회 다녔습니다. 혹시
그 직분이 뭐였어요? 목사였습니다.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싫어해요. 그런 세가족은 아주 정 떨어진다니까 싫어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따로 이제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 제가 그 교회를 가고 싶을까요? 싫을까요? 예. 상상은 여러분께 맡겠습니다. 예,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예, 목사님들만 모인 교회에 가게 되면은 다 그 어르신들, 선배님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어때요? 돌아가실 때까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여러분끼리 돌아가실 때까지 어때요? 섬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못한다니까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이걸 못해요. 근데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서로 섬길 수 있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가족처럼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못 누리는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축복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정말 좋은 공동체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서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 몸처럼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회당에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엄마하고 동생들 왔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예수님 그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아버지, 내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게 내 형제요 자매요? 못 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가족 공동체를 창조하셨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 뭘 창조했냐? 교회 공동체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는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쳐다보면서 우리 정말 제가 섬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네, 우리 사랑합니다. 섬기겠습니다. 예, 예, 예.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너무너무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너무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예, 샘나요, 여러분. 예, 뭐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래요, 진짜. 예.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배에서 했던 게 두 번째 사역이 뭐냐? 섬기는 사역이다. 자, 이때가 여러분 계절이 언제라 그랬어요? 계절 11월, 그쵸? 겨울이죠. 예, 아침이죠. 해 뜰 때 갔어요. 예, 근데 이날 성경에 보니까 비가 왔대요. 비가 오고 겨울이에요. 겨울바다 비 오는 겨울바다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전 없어요. 아마 추울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헤엄까지 쳤죠. 거의 200마다 가까이 헤엄쳤죠. 그러니까 어때요? 얼어 죽을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멜리덴 섬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얼어 죽지 않게 불을 피워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을 피워주니까 서로 불 가까이 가가지고 몸 녹이려고 막 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바울이 여기서 276명을 섬겨요. 섬김을 받지 않고 섬깁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내가 섬기러 왔다. 네,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 섬기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죠. 네, 저는 우리 유양교회가 정말 너무 이런 부분에서 너무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많은 교회들이 아저씨들을 통해서 교회를 청소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다들 그냥 물티슈하고 걸레 들고 다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다 닦잖아요. 너무너무 깨끗하게 유지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섬기는 거라고요. 이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추웠을 때 불 뺄 때 바울은 멜리데 섬에 있던 사람들처럼 어떻게 했냐면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나무를 해가지고 그거를 한 뭉치를 불 속에다가 딱 집어넣고 있는데 그때 머릿속에 있었던 뱀이 팍 튀어 올라와요. 잠자고 있던 애가. 멀뚱하고 있던 애였나 봐요. 팍 튀어 올라오더니 뱀이 손을 딱 물었어요. 아마 오른손이었을 거예요. 오른손을 딱 물었는데 여러분 보니까 이 뱀이 색깔이 아주 꽃뱀이네요. 네, 꽃뱀은 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꽃뱀이에요, 꽃뱀. 그래서 멜리데 사람들이 딱 그거 보면서 얘기한 거예요. 쟨 죽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게 어딨나? 예. 저 2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뭐라 그랬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들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며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독뱀에 물렸거든요. 백발백중 그 섬의 사람들은 알아요. 그 뱀에 물리면 무조건 죽는다. 그래가지고 죽겠지 했는데 기다려도 안 죽네. 그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손에 뱀이 이렇게 덜렁덜렁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 그럼 뱀을 이렇게 탁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떨어져요. 이거 이빨 꽉 물고 있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냐면 목을 잡아야 돼. 목을 팍 잡아가지고 목을 있는 힘대로 꽉 잡아야 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숨 막히니까 꽉 하면서 이빨을 칵 놓겠죠. 네, 그 바울이 그걸 집어 던졌대, 불 속에다가. 네. 그리고 또 뭐 했냐? 또 불 뗐겠죠. 네. 바울이 몸이 붙지도 않고 쓰러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기적 같은 일이 누가 예언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8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8절. 마가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뱀한테 물려도 독을 마셔도 어떻게 된다? 해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또 어때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은다. 이게 사명자가 받는 축복이다. 사명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야, 내가 뱀한테 물리면, 꽃뱀한테 물리면 죽나 안 죽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까 안 지켜주실까? 그래서 뱀불에다 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명자로 살 때. 여러분 기가 막혀. 그 원리를 아신 거예요. 원리를. 사명자로 섬길 때, 섬기는데 뱀에 물렸어요. 그럼 안 죽는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이게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별명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바울은 신이다. 안 죽는다. 뱀에 물려도 안 죽는다. 폭풍이 불었는데도 안 죽었다. 신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자 그 섬에 가장 신분이 높았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그 섬에 아마 관리 역할을 했을 겁니다. 왕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 사람이 바울을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열병과 열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열병으로. 그래가지고 그 열병으로 고생하니까 바울이 뭐 했냐면, 여러분, 바울이 병 걸린 사람 있으면 뭐 해줘요? 기도해주죠. 안수 기도해주죠. 기도하고 안수해주니까 나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소문이 또 퍼졌네요. 뱀에 물려도 안 죽고, 그리고 기도하면 병이 낫다. 그러자 그 섬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또 다 몰려오는 거예요, 병자들이. 그래가지고 또 바울이 거기에서 뭘 했냐? 기도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이 섬 이름이 지금 현재 말타예요, 말타. 네, 말타 공화국이거든요. 시칠리아 밑에 있는 말타 공화국. 여러분 혹시라도 여기 성지순례 갈 일 있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뭐가 있냐면은 바울의 기도굴이 있어요. 바울은 뭐 했냐? 거기서 3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3개월 동안. 그리고 기도하면서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그랬죠?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 높은 이 보블리오가 이 섬의 일대 주교가 돼요. 일대 주교. 우리로 치면 뭐죠?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은 데가 이 몰타 섬이에요. 몇 퍼센트가 믿냐면, 제가 통계를 봤더니 96%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안 하는 거예요, 다. 자, 이 씨를 누가 뿌린 거예요? 바울이. 근데 그 출발점이 뭐였어요? 그 시작이. 나무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시작이. 나무 갖다 그 뭐라고 하면 섬김이에요. 자, 그럼 말씀 다시 요약할게요. 바울이, 여러분, 아까 배 타고 가는 길에 두 가지 사역을 했다 그랬죠?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자, 두 번째 뭐 했다고요? 섬김. 불 떼는 거였다니까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뭘 이루셨다?
몰타 섬에 복음화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섬기면 돼요. 사역하면 돼요. 기적은 누가 일으키시죠? 하나님이 일으킨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면 돼요. 여러분은 볼 때, 세상 사람이 볼 때 별거 아니지만, 불 속에서 나무 집어넣는 게 뭐 별겁니까? 그렇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 얹고 안수기도 하는 거,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자, 아까 하신 예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사명자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이 뭐죠? 두 가지 약속, 이거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두 가지. 저주는 피하게 하시고 축복은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 다시 뭐라고요? 저주는 피하게 하시고 축복은 통로로 만들어 준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16장 18절 말씀. 우리에게 오는 사명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게 오는 모든 저주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피하게 하신다. 사명자로 헌신하면, 사명자로 봉사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모든 폭풍과 그 다음에 뱀과 저주를 어떻게 해요? 피하게 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바울 사도행전 27장, 28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